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바벨론이 당할 수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BC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고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함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근동지역의 최강자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을 통해 유다와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46장 애굽을 필두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이르는 나라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49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0장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한 것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남유다 예루살렘엔 여호와의 의로운 처소인 성전이 있었지만 조상들의 소망이었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무죄하다는 뻔뻔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인생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암적인 존재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에서 약육 강식이 나오며 전쟁사가 나올 뿐 아니라 제국주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눈썹 하나 까딱이지 않으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몰사시킨 것도 이러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스탈린은 다양한 방법으로 2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태통은 문화대혁명으로 7,800만 명을 죽였다고 하고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인구 8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즉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앞서 제국주의를 했던 아수르 혹은 바벨론이 보였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길을 걷는 나라나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나 이후라도 말입니다. 힘을 남용하면서 자신들은 무죄하다고 믿고 약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바벨론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 중반절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다락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 구절에서 무로닥은 말둑이라고도 불렸던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바벨론 신들 중에 신들의 왕으로 불리고 창조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둑의 별칭이 벨입니다. 이러한 모든 바벨론의 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지며 또한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세계의 지배자로 만들었던 모든 신들이 다 파괴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3절 북쪽에서 일어난 한 나라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9절에는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한다고 하셨고 41절에도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를 의미하는데 이들의 위치는 정확하게 말하면 북쪽이 아니라 동쪽입니다. 그런데 왜 북쪽이라고 했느냐? 성경은 대부분 심판의 대행자가 북방에서 온다고 일괄적으로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이어받아 상징적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데 바사 연합국에 의한 바벨론의 심판을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이 말은 이전에 멸망했던 애굽이나 블레셋, 모압과 에돔 등의 나라들에 사용되었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도 당사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교만하여 약자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고 범죄하면서도 스스로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나라든 국가든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역사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약자를 향해 긍휼이 없었던 바벨론의 죄악상은 결국 부메랑이 되고 맙니다. 15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바벨론이 주변의 나라들을 멸망시켰던 모습, 곧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29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바벨론도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안갚음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동일한 고통을 당했을 때에야 약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을 함께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70년 포로 생활은 하겠지만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이전의 죄악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룩성을 회복한 자들이 남긴 자들이 되어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을 보시면 바벨론을 온 세계의 망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방망이로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은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23장 2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방망이, 망치 다 하나님의 도구인 겁니다. 바벨론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도 망했던 나라들과 동일한 길을 걸었으니 어리석음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35절부터 37절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말씀, 곧 이 칼이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24절에 바벨론이 나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9절은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도구요, 망치요,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자신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잘 나간다고 해서 마치 창조주인 양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 되고 맙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큰 신상은 머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역사상 가장 화려함을 자랑했던 바벨론을 상징했습니다. 그만큼 완벽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30절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장정들과 군사들은 그 화려했던 바벨론을 만들었던 원동력이었지만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왕도 비참함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43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제국을 지배했던 왕의 모습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설마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4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49장 20절에서도 여호와의 의도와 여호와의 계획하심을 들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힘과 권력, 재물과 지혜를 아무리 많이 갖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결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든 갖지 않았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계획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